저희 교회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만 매일 성경을 따라서 쭉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지난주에 마쳤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 드리는데, 다음 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려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이고,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과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장 말씀드리고 아마 4월 마지막 주에 다시 레위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저쪽 봉천역 쪽에 있을 때 그 레위기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 말씀 가지고 전한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 설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으시는 것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게 잘 안 읽게 되는 책이 레위기서고, 그리고 또 읽어도 참 많이 지루한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한 이후에서 읽었던 책이 레위기서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별로 레위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일독을 시작해서 이게 주로 그만두는 부분이 또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읽으면 재밌잖아요.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출애굽기 가면은 열지양 이야기도 나오고 홍해 기적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은 막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십계명 나오고 율법 나오고 뒤에 성막 얘기 나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지루해져 가지고 이제 그때 인내하고 읽다가 레위기서 들어가 가지고 제사 얘기 나오면 이때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 구약 제사 말씀을 가지고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부터 제가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거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해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제목이 딱 생각이 나서 구약 제사에서 배웁니다. 참 어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제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구약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구약 제사의 교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중에 구약 제사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은 좀 공부 같겠지만은 먼저 일단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하면은 5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사가 있는 거예요. 뭐죠? 예,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뒤에서 또 말씀하셨으니까 뒤에서 거슬러 오자면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번제. 이제 1장이 번제, 2장이 소제, 3장이 화목제, 4장이 속죄제, 5장이 속건제 이렇습니다. 번제가요, 이게 그러니까 화목제는 화목을 위한 제사다, 이게 알겠고,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다 알겠고, 근데 번제는요, 성경을 읽어봐도 정확한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책을 들여다봐도 번제가 뭘 위해서 하는 제사라는 말이 명확하게 된 책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책을 다 종합해 보면 번제는 뭐냐면, 이 번자가 한자로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태울 번자예요. 태울 번자. 근데 영어로 태운다는 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번이에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번아웃 됐다 그러잖아요. 막 운동 같은 거, 일 같은 거 많이 하고 너무 힘들면 번아웃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모르시겠으면은 그 버너, 그죠?
저기 번어도 번어입니다. 번어. 그러니까 막 그 한자도 잘 알고 영어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번제하니까 그 번어 할 때 번제인가 이렇게 막 혼동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좀 우스개 얘기지만은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 마치고 우리 식구들하고 그 미국 여행을 하다가 캐나다에서 미국 동부 쪽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식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기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8피스 프리즈 그랬어요. 다 알아들으시네요. 근데 그분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sorry, 8피스 프리즈 고쳤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번제가 한자로 이 살을 번자인데 영어로도 또 이게 똑같이 번이죠. 불태운다는 게. 그러니까 이 번제는 그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온전한 그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체제, 그러니까 전부 다 태운다고 해서 홀 오퍼링이라 그랬고요. 그렇게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의미가 이 번제에 있습니다. 이 번자가 그 한자로 용례를 이렇게 쭉 보니까 별로 우리가 많이 안 쓰는 한자예요. 근데 이제 제일 잘할 수 있겠는 것은 뭐냐면 초번, 재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자기를 구울 때 초벌구이한 것을 초번이라고 하고요. 다시 재벌구이한 것을 재번이라고 하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전부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다는 거고요. 소제는 그 소자가 이게 바탕 소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소자입니다. 무슨 요소, 그 소재, 이런 뭐 평소라고 할 때도 이 소자 쓰고, 뭐 산소, 질소, 탄소 이런 그 원소 기호할 때도 이 소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 소자의 한자 뜻이 뭐냐면 그 바탕, 근본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소자가 어디서 왔냐면 그 한자의 그 소자의 그 실사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탕, 근본, 처음 이런 뜻인데 또 무슨 뜻이냐면 희다는 힐소자예요. 이 소자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명주실을 그 아직 물들이기 전에 흰 것처럼 그러니까 명주실이 물들이기 전에는 처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것이라는 거기에서부터 뜻이 바탕, 그 처음 원래 그 본디 그런 뜻이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이 소자가 그러니까 힐 소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소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곡식을 빻은 가루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곡식을 빻은 가루가 대부분 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소제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이 영어로는 밀 오퍼링, 또 어디는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듣던 말인데 시리얼 오퍼링, 이렇게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가 잘 알겠죠.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 화목을 위한 제사인데, 이거는 수시로 드린 제사고요. 아까 번제는 다 불태워 드렸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는 그냥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이 고기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그 모든 참여하는 그 백성들이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 화목을 위한 제사는 사람들 간에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제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속한다. 그런 목적에서 드리는 제사고요. 근데 속건제는 아까 번자가 좀 자주 안 쓰는 한자였던 것처럼 이 속건제도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건자가 좀 딱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건자가 허물건자입니다. 허물건자. 그러니까 허물을 사한다는 거죠. 허물을 대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로 별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건자를 쓴 말이 뭐냐면 건기 그러면 기한을 어겼다. 그런 거고요. 건의 그러면 도리를 어겼다. 건체 그러면 연체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허물건자니까 허물을 씻기 위한 제사라 그런 것이고 그 5장의 속건제 부분 쭉 보면 이게 속건제는 배상의 성격이 큽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배상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5분의 1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그냥 알게 모르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가서 이 5분의 1을 더 배상을 해서 그간의 이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속건제에 대해서 그 어떻게들 설교하시는가 하고 여러 설교집들도 보고 하는 중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희도 하여튼 언제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남편을 잃고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게 고향인지 하여튼 밀양으로 딸 하나 데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가서 이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는 게 싫으니까 굉장히 있는 체 하면서 거기서 지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있는 체하고 사니까 누군가가 그 딸아이를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뜯어낼 양으로 그랬는데 하여튼 영화 줄거리가 결국은 그 딸이 그냥 좀 안 된 일이지만은 하여튼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 엄마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 결국은 잡혀가지고 그 범인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 여자는 남편도 잃고 딸도 잃고 정말 어렵게 사는 중에 이제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이 좀 치유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라 뭐 이런 이 용서에 대한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어느 날은 마음이 내가 그 얼마나 내 딸을 죽여놓고 그 사람은 마음이 힘들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옥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내가 당신을 다 용서했다. 그 말을 해주러 간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힘들 것 같아서. 근데 그 면회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데 그 옥에 있던 그 사람이 자기 딸을 죽인 그 나쁜 놈이 나오는데 아니 얼굴이 그냥 환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도 옥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막 이런 이 복음에 이 사람이 그 마음이 그냥 자기는 혼자서 다 그냥 죄사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해줬다는 그 말을 하러 갔던 그 애 엄마가
완전히 요즘 우리 이 속된 표현으로 이게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생활 하던 그 신앙도 다 떨어져 버리고 도대체 이게 신앙이란 게 뭐냐?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그렇게 용서했냐? 막 이런 이 폭발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 사랑을 받고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는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그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대해서 마음이 안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서 용서받고 혼자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어려움을 끼쳤던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이 5분의 1을 더 붙여서 이렇게 배상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제사가 속건제다. 그러니까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나머지 규례가 있고 8장에 제사장 위임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9장에 첫 번째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처음 드리는 그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제사에 9장에 처음 나오는 그 제사에 보니까 이 5대 제사가 다 드려진 게 아니고요. 4가지 제사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속건제만 빼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까지 드렸어요. 속건제는 왜 안 드렸을까요? 아직 누구한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안 드렸고 이 4가지 제사는 9장에 보면 그렇게 드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렇고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의 제물은 그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이것을 불살라 태웠는데 속제제하고 속건제 제물은 그 성막 뜰 안에 번제단에서 태운 게 아니고요. 진 밖에 재를 버리는 데 가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불살라 태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시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더 빨리 아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어떤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가 배울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말씀입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러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이제 제사 방법 이야기고요. 이렇게 쭉 읽었는데 이 구체적인 제사 절차가 이게 중간에 가끔 보면 제사장이 뭐라고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는 그렇거든요.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이 제사를 드리러 나온 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나온 당사자가 이 제물을 누가 가져오는 거죠? 제사를 드리려는 그 당사자가 뭐 소든 양이든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양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마다 그러면 여기 그 제물의 이마에다가 손을 대게끔 돼 있었어요. 누구 손을 대요? 제사 드릴 사람. 제사장이 손을 대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손을 대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을 누가 죽입니까? 다수결로 해볼까요? 제물을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 가지고 나온 사람이 이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죽여서 이제 나온 피를 제사장이 갖다가 피를 뿌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의 가죽을 누가 벗기느냐?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벗기는 거고요. 그 각을 뜬다겠는데 말이 각을 뜬다니까 별로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니까 그러는데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토막을. 그러니까 토막을 내는 것도 누가 내냐? 누가 내요?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면 이 제사 드리고 온 사람이 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별로 제사 안 드리고 싶어요. 그 짐승 죽이는 거, 저는 닭 한 마리도 아직 안 죽여봤는데, 그 살아있는 것을 죽이면은 어떻게 마음이 즐거워질까요? 좀 이상해질까요? 살아있는 것을 죽인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닭 잡는 것을 옆에서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하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나온 그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가죽도 벗겨야 되고, 그렇게 토막도 내야 되고, 머리 자르고, 기름들 다 걷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도 다 물러 씻고, 그렇게 다 하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갖다 뿌리고, 그 모든 고기 덩어리들을 제단 위에다 올려놔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5장까지 6장까지 쭉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갈 때 첫째, 재물 없이 나갈 때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으면 제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이 규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구나. 요즘은 이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입니다. 물론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그 재물의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손을 대면은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게 내 죄가 이쪽으로 옮겨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실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수는 없으시니까 그 재물을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실은 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데 구약 백성들 보니까 이게 그 제사 드릴 때 엄청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주 하는 말이 예배 보러 간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무슨 구경거리입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예배는 보러 가는 거예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지. 그냥 저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시네. 오늘은 왜 저러시나? 그거 보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찬양대가 없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찬양대 오늘 찬양이 왜 저러냐? 그죠? 그 예배 보는 사람의 자세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은 우리 구약 제사처럼 그렇게 안 하지만은 구약 그 제사 드릴 때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그런 이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히 불에 태워서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런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속죄제에 보니까 제물이 또 달라요. 제사장이 속죄를 해야 될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해야 될 때도 보니까 흠없는 수송아지예요. 족장이 속죄를 해야 될 때는 이 흠없는 순염소고요. 그냥 일반 백성들은 암염소 아니면은 암염소가 부담되면 그냥 암양 그것도 안 되겠으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그것도 안 되겠으면은 그 밀가루 이 곡식 가루 에바 10분의 1 하여튼 조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항상 재물을 가지고 오길 요구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큰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연복에 앉아서 헌금하는 걸 보면서 저 과부가 가장 이 귀한 헌신을 했다. 그 동전 2입밖에 아니지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냐고 항상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큰 돈을 중요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형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쭉 보면은 이 재물을 잡는데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늘 경건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좀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이 5대 제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 구약의 제사에 제사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특별히 10장에 제사에는 죄사하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씌어진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보겠습니다. 율법은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고요. 4절에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구약의 제사에는 제사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레위기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 읽으셨는데 레위기서 말씀해 보니까 그냥 다시 레위기서 가서 보시죠.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될 것이라고요?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20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그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26절에도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1절에도 보니까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35절에도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지금 이게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니까 사함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너무 구약을 그냥 신약 말씀 가지고 그렇게 그냥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고요. 이게 성경 해석을 올바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번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하면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거고요. 모세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모든 백성에게 다 전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신약성경 어느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 성경관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틀렸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뭘 하겠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죄 지어 갖고 나와서 제사 드리면은 그 제사 드리면 그 뒤로는 평생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나와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히브리서 기자는 딴 말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반복돼야 되는 그런 구약 제사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그 제사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는 제물에 우리의 손을 갖다 대는 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누굴 위해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구약 제사하고 달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그 믿음으로 너희의 모든 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을 오해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정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나 그런 성경이 많이 들어서 구약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 죄도 못 살 건데 괜히 죄인만 만드시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은 이게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요. 하나님을 좀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게끔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오해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안 좋죠. 나를 자꾸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상한 분으로 오해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은 정확하게 지키시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 줄로 그렇게 우리가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사 규례를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뜻밖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제사 드린 제물 중에 일부분을 제사장에게 띄워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바친 건데 제사장들이 그걸 갖다가 먹었어요. 레위기 2장 3절에 보니까 소제를 드렸을 때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남은 것은 누구 차지가 된다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 몫이 된다는 거죠. 1장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1장에는. 1장은 무슨 죄라고요? 번제. 번제 아니면 또는 전체제. 그러니까 용어로는 번 오퍼링인데 또는 홀 번 오퍼링 그렇게 써요. 전부 다 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드려버리니까 제사장 몫이 없는 건데 이게 소제부터는 이 제사장 몫이 있어서 그 2장 3절에도 그렇고요. 2장 10절에도 똑같은 말 나와 있고요. 또 5장에도 보고 6장에도 보니까 다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린다.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어라.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7장에 보니까 7장 8절에 보니까 이 속건제를 드렸을 때 그 짐승의 가죽은 그 가죽은 제사장 몫이다. 하나님이요. 이 고기를 잡으면 이 짐승을 잡으면 뭐가 나오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이 귀한 것도 아시니까 가죽은 누구 가져라. 또 이것은 누구 먹어라. 다 나눠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기 운동을 다니는데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간 수술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쭤봤죠. 이렇게 안에 있으면서 구멍이 나 있는 게 있어. 그 구멍 작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간 수술을 이렇게 개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여튼 주사바늘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수술한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간이 이 위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배꼽 옆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장기 중에서는 제일 큰 게 간이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간이 그렇게 아래에 있는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다 내 몸이니까 다 내가 평생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 몸 속에 뭐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달라붙어 있고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몰라요. 그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있는 기름 걷어내고 콩팥 위에 있는 그 기름 걷어내고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렇게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일을 시키실 때, 야, 너희는 특별하게 거룩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날마다 금식하면서 일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날마다 고기를 잘 먹이셨어요. 제사장들이 이 좋은 고기, 우리로 하면 한우같이 좋은 고기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 좀 이상한 그 사이비 집단 보면은 그냥 그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엄청난 헌신을 강요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다 잘못된 겁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도 보니까 이제 막 이 결혼해가지고 이 신혼인 그 남자는 집에 돌아가라겠어요. 가서 네 신부 1년 동안 기쁘게 해줘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걸 기뻐하시지 없는데 그냥 헌금해라, 나와서 봉사해라, 그렇게 달달달 볶아 쥐어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보니까 다 이렇게 그 사례를 다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면서 하나님 일을 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근데 이게 제가 언제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와버리면 마치 우리 휴전선에서 군인들이 다 빠지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와버리면 항상 정한 때 오는 거니까 주변 나라들이 땀만 품으면은 이게 어려워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그렇게 절기를 지키러 오면 내가 그 주변 나라들 다 내가 사전 작업해가지고 너희 나라를 엿보지 못하게끔 그들의 마음을 내가 다 이렇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헌신을 요구할 때는 다 뭐가 어려운지 다 아시고요. 또 그렇게 헌신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 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봉사만 요구하고 그렇게 쥐어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상식적이시고 굉장히 배려가 많으신 하나님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이 제사를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 그죠? 우리의 허물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목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능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입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죄를 되어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